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형체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또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다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누구를 닮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걸음도 주님을 닮아가서 주님을 가장 많이 닮은 복된 사람들이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돈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폐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부족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의 연약함을 선용하시는 하나님,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나타내는 학술적 분목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호모 사피언스라는 거죠. 그 뜻은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할 수 있는 기능과 능력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은 주로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 보면 어떤 사람은 항상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또 다른 거 보면 비교의식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창조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비교의식이라는 게 참 답답한 거죠. 나의 외모, 재능, 또 나의 환경을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합니다. 심지어는 내 부모와 다른 사람의 부모를 비교하면서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생각은 복된 생각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창조적인 생각이란, 창조적인 가치관이란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창조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여기 본문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이 보라는 말은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느냐? 그런데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 땅에 지혜로운 자, 능력 있는 자, 문벌 좋은 자를 많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철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없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매우 다르지요.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일례로 주님의 제자만을 보도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참모를 모을 때 누구를 모으겠어요? 가장 똑똑하고 가장 명석하고 일 잘하고 누구나 당연히 그렇겠지.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사람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수행하시는데 12제자를 뽑으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을 불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르신 12사람은 세상의 기준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제자들에 대한 당시의 평가가 나옵니다.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자,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볼 때 아니 저들이 본래 학문 없는 사람들인데 저렇게 말을 잘한단 말이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헬라어로 그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글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문맹자라는 뜻이에요. 누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르신 그 제자들이 글을 모르는 문맹자였어요. 예수님의 시제자가 누구지요? 베드로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복음서를 기록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문맹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자이거든. 그래서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마 복음서를 쓰실 때 그 모든 내용은 베드로를 통해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문맹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맹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역사하셔서 로마를 뒤집었고 오늘 세계의 복음을 전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른 사람, 바른 사고력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사용하셔서 선용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신앙은 완전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선용하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선용하십니까? 약하다고 다 쓰시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선용하시는 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긍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선용하시며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학문과 그의 학벌과 그의 문벌은 누구에게도 조금도 뒤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는 겸손히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의 고백이 무엇이었죠?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라. 다윗은 자기의 연약함을 늘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건 왕이 되었다는 데 있지 않아요. 그가 왕이 되고 위대한 사람이지만 그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양이요 어린아이같이 여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는 자기의 연약함을 늘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사랑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지요. 그 당시에 세계 최대 왕국인 이집트의 왕자고 이집트의 모든 학문을 통달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자기네 양떼를 치며 낮아질 때 비로소 그는 연약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의 문제는 위선의 가면을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하게 나의 부족과 연약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게 외식이에요. 외식이란 말은 원래 뜻이 배우란 말이에요. 여러분, 배운 뭡니까? 자기 본래의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전혀 다른 역할을 하는 게 배우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위선자, 외식자를 가장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선지자 나단이 그의 죄를 책망할 때 그는 즉시 왕자에서 내려와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그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자기 허물과 죄를 철저히 자복하고 그 약한 모습을 그대로 주 앞에 나오는 사람, 그런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사야 66장 2절의 말씀을 보세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오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이 돌볼 사람 누구라고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오는 사람. 자기의 본래 약한 모습 그대로를 주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조금 달라지고 조금 형편이 나아지고 조금 배우고 조금 지위가 높아지면 당장 자기가 달라진 줄 알아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선용하는 사람은 자기의 부족과 연약과 허물을 그대로 늘 솔직히 주 앞에 나타내는 그런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분. 한국교회 아마 기독교에 가장 존경받았던 분은 한경직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영락교회를 세우시고 평생 모든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분이에요. 그분은 템플턴 상을 받았습니다. 이 템플턴 상은 세상의 노벨상과 같은 아주 귀한 상입니다. 세계의 영적인 지도자, 정신적인 지도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상이 템플턴 상. 이 템플턴 상을 우리 한국 분인 한경직 목사님이 수상하게 됐어요. 한국 교회의 큰 기쁨이었지. 이때 이분이 기쁜 수상 축하연에서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인사가 지금까지도 모든 후배들에게 또한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복되고 귀한 자리에 이분이 그런 말씀으로 인사합니다. 여러분, 나는 신사참배를 한 죄인입니다. 이 부족한 죄인이 이 큰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한국교회 성도들의 헌신적인 도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도 약해서 신사참배를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신사참배했어요. 근데 그는 평생 하나님 앞에 자기의 허물을 늘 기억하고 겸손하게 주 앞에. 그래서 나는 신사참배하지 않았다고 자기 의를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때 있었지만 그 뒤에 그들은 바람처럼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자기의 부족과 허물을 늘 인정하고 주님께 나갔던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 존경받는 그리고 평생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수하고 부족하고 넘어진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다 넘어집니다. 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앞에 겸손하게 나의 모습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의 약점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사람을 소용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또한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허물이 많고 내가 약하다고 뒤로 후퇴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광야 베세다에서 5,000명이 넘는 남자만 5,000명이니까 그 당시 여자와 어린아이를 계수하지 않았으니까 함께 계수하면 2만 명 이상의 사람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오병이의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발단이,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였지? 어떤 소년이 자기가 가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게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온 도시락을 주님 손에 드렸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셔서 수만 명이 먹고도 남는 양식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 손에는 보잘것없어도, 내 허물이 많아도, 내가 부족해도 그것을 우리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잡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비록 보리떡 같은 존재, 내가 가진 것이 작은 생선같이 보잘것없어도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양을 치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묻지요,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예,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양을 치는 사람이니까 지팡이가 있겠지요. 맨 바짝 마른 지팡이, 양을 치던 아무 짝에도 쓸거 없을 것 같은 그 지팡이를 주님께서 붙드실 때 그 지팡이로 요단 홍해가 갈라지고 바위에서 물이 터지는 기적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약함과 부족함에만 머물지 말고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인생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맡기라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나의 인생길을 주께 맡기고 의지해야 됩니다. 시편 37장 5절에 말씀하셨지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누구 길이요? 내 길, 내 인생길, 내 삶의 길. 우리가 모르잖아요. 자, 그런데 그 내 길을 나한테 맡겨라. 염려하지 말고 맡겨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신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길을,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길 줄 알아야 돼요. 맡기면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 이루신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니 정오의 빛같이 하시니. 또 하나 우리가 맡길 것은 내가 하는 일,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중요한 임무, 내 책임,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을 주님께 맡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걸 이루어내야 됩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쓴다고 꼭 이루어집니까?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의 행사를, 너의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일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수고는 내가 하고 일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 중요합니다. 또한 나의 짐과 염려와 근심까지도 주님은 맡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55장 22절에 말씀하셨지요. 내 집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내 염려를 주께 맡겨라. 내 눌리는 모든 근심을 주님께 여러분 맡길 때가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짐을 누가 맡아줍니까? 아무도 맡길 때가 없어요. 인생의 짐을.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그 짐을 맡고 너희에게 쉼을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께 맡길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맡긴 것만 책임지십니다. 내가 주님께 맡길 때 비로소 내 속에 역사하셔서 일하십니다. 특별히 다윗은 그가 두려울 때 주님을 의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6장 3절에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두려워 떨 거 없어요. 다윗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주님 내가 두렵습니다. 내 두려움을 주께 맡깁니다. 시편 28장 7절에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라.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은혜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두려울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의 힘과 도움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6장 20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무슨 복을 받는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살며 받고자 하는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부족하지 않도록 풍족한 삶을 살면 좋겠다.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소원이지.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와 같은 약속과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잠언 28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는 자는 뭐하게 된다고요? 풍족하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고 애써야 돼. 아니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풍족하게 된다. 잠언 2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게 된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풍족하게 되고 안전하게 된다. 풍요함과 안전함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있다는 걸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사람을 뭘 의지합니까? 여러분 뭐 대단하다고 자기를 의지해요. 여러분 크신 하나님 우주의 주인이신 그 아버지께 맡기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자기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힘쓰는 자를 선호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기에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동원하여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돼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성경에 많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놀아야지.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이라는 건 응답이거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힘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으로 선용되는 사람이 되려면
성경에 이와 같은 것을 힘쓰라고 말씀하시죠. 첫째는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써라.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로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 마세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쓰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따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쓰죠. 순종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순종은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그냥 돼요. 애기들 보면 조금만 걷어 벌써 불순종. 왜? 아담의 DNA 때문에. 그러나 순종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결심하세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에 순종하리라. 순종을 힘써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사용하시고. 두 번째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3절 말씀, 기도에 항상 힘쓰며 골로새 4장 2절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뭡니까? 기도에 항상 힘써.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무기력해졌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과거보다 모든 면에서 수준이 높아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무기력하고 능력을 잊어버리고 도리어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가 된 이유가 무엇이죠?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를 잃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잊어버리면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과 삶의 기관실입니다. 여러분, 기관실에서 강하게 운동해야만 기차가 갈 수 있는 거죠.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참 약해진 것 같아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다시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면, 여기 보면 힘쓰라고 했습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의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러분, 너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때 구원은 자동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자동적인 건 없습니다. 우리의 인격적인 응답과 인격적인 결단과 나아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히브리 4장 11절에도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벌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같은 얘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 믿음 생활에 힘쓰고 주의 뜻을 따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럴 때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선용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약한 게 사실입니다. 부족합니다. 허물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걸 겸손하게 주께 맡기고 의지하고 나오는 자를 붙드시고, 그리고 기도에 힘쓰고 순종에 힘쓰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선용하신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부족과 모든 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마음속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약한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가 주를 의지하고 주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 기뻐하는 뜻에 순종하여 기도에 힘쓰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기뻐하시며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